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오늘도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목사님이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당신은 영원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죽을 때까지 뿐이라면 참된 목표는 아니겠죠? 내 인생이 끝난 다음에도 인류를 유익하게 하고 내 인생이 끝난 다음에도 내 삶의 얘기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나누어지는 자리에 기쁨이 되고 그래야 진정한 목표겠지요? 영원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한 사람의 얘기를 나눕니다. 이 사람은 기대를 모았고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있었고 사질도 우수하고 뛰어났습니다. 희망을 품고 유학을 떠나서 최고의 대학원,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 시대의 출세의 중심가를 달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 완전히 실패하고 죄수로 끌려가서 사형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완전히 실패하고 죄수로 끌려가서 사형당하는 이 기간의 이 삶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에 놀랍게도 역사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 얘기를 나누는 저는 행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교회를 개척한 것도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다윗의 얘기가 이 얘기를 나누는 바탕을 까는 것이었다면 이 바울의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목회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바울의 얘기가 나누어지는 것 저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바울의 세계를 나누었고 바울의 생애를 나누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부분 중에서 하나를 오늘 나누고 내일 인간 바울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 기초가 나누어지면 그 다음엔 바울이 받았던 계시, 바울이 만났던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에서 우리가 4가지의 바울을 보았습니다. 간단히 지나겠습니다. 이 새벽성회를 나오신 분은 만났을 것이고 못 나오신 분은 지금 잠깐 제가 요약하면 개념이라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바울 그러면 학생 바울입니다. 학생 바울의 특징은 철저한 배움입니다. 철저한 배움이 있다 그 말은 갈등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갈등이 없으면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세계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세상은 아직도 이런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교회에 대한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갈등이 무엇보다 있어야 됩니다. 나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가?
분명히 갈등하셔야 됩니다. 잘하지 않는 이유는 갈등을 슬쩍 덮어놓기 때문입니다. 왜? 갈등은 용기 있는 자가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자라느냐? 우리의 삶도 영성도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라죠? 단계입니다. 한 단계 탁 올라갑니다. 예수를 좀 아는 단계.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그 갈등이 폭발할 때 다음 단계로, 갈등의 폭발은 이래요. 갈등거리가 오면은 슬쩍 밀어두는 사람, 없는 것처럼 억눌러두는 사람, 그 사람은 전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만나는 사람, 그 갈등이 내 마음 안에서 스캐닝, 빙글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여기서도 툭 튀어나오고 저기서도 툭 튀어나오고 이 생각하는데 툭 튀어나오고 저 일하는데 툭 튀어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압력이 빌드업 되면 어느 날 아하 모멘트가 팍 터져 나옵니다. 이게 아하 모멘트로 폭발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릴리스 됩니다. 로켓가 대기권을 탈출하듯이. 그러면서 한 단계 쑥 성장합니다. 퀀텀 리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뭐 기쁘고 이제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그 살아보면 또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갈등할 때 거기에 다시 한번 트랜스포밍 모멘트, 아하 모멘트가 일어나면서 자라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애는 영적인 퀀텀 리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정직하게 갈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데도 슬쩍 괜찮은 척, 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는 척, 항상 그 자리에 그 껍질 속에 있겠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박해자 바울입니다. 박해자 바울의 특징은 자신의 길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갈등에 대해서 철저했던 것만큼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 길이라고 확신하고 걸었는데 그 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신에 대해서 정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것이 아까워서,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것이 아까워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탁 깨어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진정한 용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확신한 길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했기 때문에 그는 정직한 갈등을 만났고, 정직한 갈등을 만났을 때 그는 박해자가 옹호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만난 바울은 사역자 바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무엇을 기르는 게 아니고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간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내가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어떤 그리스도인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젖먹이가 된 상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훈련은 혹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아닙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컨트롤하거나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다소에 가서 10년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문의 자랑, 부모가 입만 열면 자랑하던 아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하버드 가버먼트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 있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지만 배교자, 이단자가 되어서 10년 동안 잡을 하나 못 잡고 지 밥벌이도 못해요. 그때는 대가족 아니었습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가문에 수치와 저주가 되어서
이 아들이 10년을 잊는 것입니다. 남자의 가장 큰 죄책감이 뭔 줄 아십니까? 평생을 지고 사는 죄책감이 부모에게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게 다 억눌려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옛날에 해방시켰습니다. 아빠 위해서, 아빠 엄마 양육하기 위해서 살 거 없다. 우리는 없으면 금식하다 간다. 나 금식 안 할 자신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희는 남자가 태어났으면 너희 있는 자리에서 역사와 사회에 조금이라도 복이 되는 삶을 살면 돼. 아빠가 기대하는데, 엄마가 기대하는데, 아빠 엄마 기대 상관없어. 하나님이 널 창조하셨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10년간 폐인처럼 되어서, 그냥 폐인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와 저주가 되어서 있는 10년 동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젖을 먹는 이 3년간의 양육이 없었으면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성경 묵상했죠. 자기가 평생을 배워왔던 성경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목회자 바울입니다. 목회자 바울에서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 질문 안 생기세요? 사도 바울이 가서 어떤 교회는 3주도 설교 못했어요. 3주.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성경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로마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의 목회는 지금 목회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목회는 목사가 여기 맨날 모아놓고 성경 설명해주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그 필요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간단합니다. 하나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십자가의 주님이 뭐예요? 누구세요? 자기가 핍박하고 해방할 때 자기를 이놈 그러고 밀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아픔을, 사도 바울의 저주를 자기 아픔과 저주로 품어 안으신 하나님. 율법 가지고 자기는 이때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에게 단절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과 나는 단절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결코 자기에게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 아픔을, 그 절망을 그대로 품어 안으신 하나님. 그 십자가로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추방당할 때 우리만 추방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같이 추방되신 하나님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 네겝 장막에 창문도 문도 없는 매일 피를 뿌려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독한 가스가 가득한 제사장이 들어가서 5분 이상 있으면 질식사해서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무엇 때문에?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전혀 새로운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갈랐죠? 죄가 갈랐잖아요. 모든 죄를 단번에 없이 하시고 우리가 원래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게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제일 원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되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이해를 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해 주는데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용납해 주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데 자기식으로 잘해주는 사람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인간이 원래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소망은 인간에게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왜 성령 강요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성령에 딴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됨이 있는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 은사, 하나됨이 피어나는 것에서 역사하는 것이 표적과 이적. 하나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 십자가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되어 회복된 이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을 전가하면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해요. 목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하나 되어서 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은사로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달라도 지체는 하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모든 지식을 가지고 모든 비밀을 알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될 때, 그때 나는 나로 피어납니다.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일 때 판단 정지하지 않습니다. 하나인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함이 하나이고, 하나이면 너보다 내가 잘나야 되고. 목회자 바울, 오늘의 교회가 만나야 될 비밀입니다. 그는 어느 곳에든지 이 하나됨은 마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고요. 신약에서는 한 육체를 이룰지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는 가짜. 자, 오늘은 죄수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실을 주일날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딱 그렇게 되었네요. 죄수 바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 생각을 로마서에 적고 있죠. 그러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잡혀 체포되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울의 띠를 달라 그래서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니까 바울이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면서도 로마서에 보면 기도를 부탁하지요. 너희 기도에 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그렇죠? 담대하다는 말은 내 깡이 세다 그런 말이 아니죠. 담대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적절한 현실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현실 무시하는 것, 그런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의 깡인지 그건 뭐 알 수가 없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람들이 따뜻하게 영접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가 율법도 폐하고 또 우리들의 관습도 지키지 말고 모세의 말 듣지 말라 그런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기 서원한 사람이 4사람 있는데 서원한다는 말은 30일간 작정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 하지 않고 그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머리를 깎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원을 하고 싶어도 그 비용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의 서원 비용을 바울이 대라. 그리고 후원해서 들어가서 그 모든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율법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오해가 풀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달라요.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갔더니 길거리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거기 동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이죠.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도 좀 있었고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성전에 사도 바울이 딴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구나.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바울을 봤던 사람들이 저를 잡아 죽여라 그러고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예. 들으시면 이렇게 만나세요.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체포했어요. 체포를 하니까 이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헬라말로 얘기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너가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너 얼마 전에 말썽 일으켰던 그 애굽인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고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죽이라고 소동치는 사람들 앞에 층대 위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엄한 율법의 교훈을 공부를 했고 너희처럼 나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너희처럼 이 돌을 박해하던 자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올라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 이러니까 이방인 소리만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뭐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화가 나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러고 신문을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았는데 채찍질 하느냐?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너 로마 시민이냐? 너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어? 나는 돈 굉장히 많이 내고 로마 시민이 됐다.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사람 약호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하거나 때리려고 했던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게 그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고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진술을 하잖아요. 자기 진술을 하는데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다가 저 입을 쳐라 그래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자기 몸에 담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폭력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역사에 폭력이 가장 많은 종교예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종교가 기독교예요. 십자군의 전쟁이라는 수치스러운 이 정말 오욕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해서라도 이 시대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의로우면요 폭력 쓰는 거. 이 폭력이란 말은 육체적, 언어적, 감정적 모든 폭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고 보니까 공회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가 생겼어요. 나는 부활을 증거해서 나는 이 신문을 받는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재판은 끝나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율법을 해방한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가 결사대 40명이 생겼어요. 나는 항상 궁금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보다 먼저 죽었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음모나 술수나 폭력이나 살인을 방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를 바울의 생질, 누이 동생의 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바울의 가족은 딱 누이 동생이 있었다.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알 수가 없죠. 부모는 있었겠죠. 태어났으니까. 그 누이 동생의 아들이 음모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서 이제 천부장에게 얘기하라.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가 상하면 자기 책임이 되니까 그 밤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병 200명, 470명으로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가이사라 총독부로 이 호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보고서를 쓴 것을 보면 로마 시민권자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가 구출해낸 것처럼 써요.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렇게 이제 가이사라에 가서 총독관제에 구류가 됐습니다. 5일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 이렇게 변호사는 둘러서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더둘러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케 한다. 원어에는 이 성읍을 업사이드 다운 시킨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자기 변명을 하죠. 나연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고 부활을 증거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또 맨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자기네들끼리 종교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도 좀 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좀 받으려고. 그래서 바울이 뇌물 줬으면 풀려났을 텐데 뇌물을 안 줘가지고 후임인 베스도 총독이 올 때까지 잡혔다가 인수인계를 했어요. 또 바울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반발하니까. 그래서 베스도가 부임했어요. 새 총독이 부임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인사를 또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인사를 하니까 이 사내들인 멤버들이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서 재판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데리고 올 때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베스도가 가만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재판인데 그동안에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있고 싶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바위 성입니다. 그 먼지 나는 바위 성에 아침 저녁으로 재물을 잡으니까 비린내가 성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거기 와서 근무만 했지 사는 건 다 여리고 가서 살았어요. 근데 아니 총독이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겠어요? 거기에 종교인이라는 건 좀 느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 그러면 조금 어떻게 돼야 될지를 몰라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고무질,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인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랍비 뭐 여러분 랍비 옆에 오면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됩니까? 안 되잖아요. 괜히 막 어색해지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기인들 이거 느끼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좀 싱그럽고 상큼스러워져야지 사람이 느끼해져 가지고 자연스러운 게 생명은 자연스러워요. 옆에 분에게 나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하루라도 더 있는 게 지겹죠. 그래서 너네들 고소하려면 가이사랴로 올라와서 고소해. 그리고 가이사랴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물었어요.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 거냐? 그랬더니 어림도 없는 얘기죠. 자기 로마로 가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아. 그렇게 됐죠. 그래서 로마에 가도록 대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아그리빠 왕, 이 분봉 왕인 아그리빠 왕과 그 아내 버니게가 이제 총독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총독에게 인사하러 오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나 그 들어봤는데 좀 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끌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을 듣더니 베스도가 하는 말이 바울아 내가 미쳤다. 오늘 본문이에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합니다. 이게 아무도 없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명백히 드러난 일 아닙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은 아시죠? 분명히 아시죠? 당신은 선지자를 믿죠? 믿는 줄 압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슬쩍 피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여기 읽을 때 가슴이 얼마나 뗐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가르친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부분을 한 10번 이상은 다 들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단상 위에는 총독과 왕과 왕비는 어마어마하게 차려있고 지키는 군사들이 있고 그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끌려 나온 제수는 손과 발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도 나 같아지면 좋겠다. 이건 상황의 사람은 이런 얘기 못합니다. 상황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얘기죠. 이렇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게 됩니다.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다른 죄수 몇 명과 아우구스토데 백부장 율리오, 그 백부장들 중에서 아우구스토데라는 것은 황제 직활입니다. 그래서 죄수 호송을 이 중요해서 이 사람이 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마침 로마로 돌아갈 사명이 있어서 이 사람이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겠죠. 잘 보시면 이제 그게 보이실 겁니다. 아우구스토데 황제 직할대의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가게 됩니다. 이때 동행했던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리스다고가 동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것도 빌립보 교회가 합니다. 이 교회들은 다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데서 엄청난 성공을, 성 전체가 다 나왔다. 허다한 무리가 나왔다.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인 줄 알더라. 이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다시 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독, 그러고는 어디로 보냈어요? 마게도니아로 보냈어요. 마게도니아 가서 빌립보가 첫 성인데 들어갔더니 몇 사람 앞에 놓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데살로니가로 쫓겨났는데 거기서도 몇 명 놓고 복음 전했는데 3주도 못해서 또 쫓겨났어요. 거기서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에 가서도 몇 명 놓고 전했어요.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아덴으로 갔어요. 아덴에 가서는 완전히 실패했죠. 몇 명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라. 여러분도 오늘 저와 친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받들어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 갔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 18개월을 체류합니다. 18개월을 체류하는데 입만 벌리면 복음이 나오는 사람이 복음 전거를 못합니다. 자기는 너무나 실패해버려서 이제는 자신감이 잃어져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시면 내일 아침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렵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고린도에 아굴라와 브르스길라, 이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 부부를 딱 예비시켰다가 그 완전히 절망한 바울을
도와주게 하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소식이 뭐였어요? 이 복음 한번 전하고 쫓겨난 교회가 세워졌을 리가 없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져서 얼마나 그 믿음이 아름다운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과 덕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해요? 너희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살았다.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 전거를 하기 시작하죠. 그 소아시아,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던 소아시아 교회는 역사에 어디로 떠내간지 모르겠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령께서 보내셨어요. 불과 몇 사람이 모인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엎죠.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와 함께 제수가 되어서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고, 무라시는 현재 터키의 남쪽 항이고, 여러 날 걸려서 어렵게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아셔야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미항에서 사도 바울이 권고를 해요. 자, 넘겨보세요. 지도. 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제수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그러면 굉장히 위대하게 보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자꾸 사도 바울을 무슨 이 광고용으로 써서 그래요. 사도 바울 지극히 소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볼 흔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뭐 심지어는 선교여행 그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1차 전도여행이라는 게요, 안디옥에서 이렇게 구브로로 가서 여기 살라미라는 데가 있는데, 살라미 거쳐서 이쪽 끝은 바보예요. 파푸스. 바보로 가서 여기에서 소아시아로 들어가서 여기 몇 군데 거쳤다가 다시 돌아서 배 타고 돌아온 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이 거대한 소아시아 지역에 그저 몇 군데 들렀어요. 2차 전도여행 뭐예요? 그거 재밌어서 거기 다시 육로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북쪽 드로아로 보내서 여기서 마케도니아로 보냈네. 마케도니아에 빌립보 들어갔다 쫓겨나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갔다가 쫓겨나서 베레아에서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로 갔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배 타고 돌아오려고, 그건 3차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 타고 돌아온 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3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해서 가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거쳐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에서 원래 배 타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생기는 바람에 다시 육로로 돌아서 드로아에서 먼저 보낸 일행과 만나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를 타고 배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이 3차 전도여행이에요. 거대한 로마 제국에 사도 바울이 전한 도시 자체도 몇 개가 안 되지만 그 도시 전체를 복음화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게 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수가 되어서 지금 이제 배를 타고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어디에? 지금 미항, 여기가 미항이에요. 그레데스의 미항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됐다. 그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대속죄일, 용키프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서 배도 사람도 다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쉬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의견은 달라요. 아니다. 요 가까우니까 베닉스로 가서 쉬자. 왜? 미항은 조그마한 항구고 베닉스는 큰 항구예요. 그래서 거기는 극장도 있고 클럽도 있고 카바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피닉스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해안을 따라가는 건 문제가 안 될 줄 알았죠.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유라굴라 폭풍이 부는 바람에 베넥스로 가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하늘에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그렇게 배는 다 깨어질라 그러니까 밧줄을 갖고 배줄을 동이고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나중에는 화물도 다 버리고 그래서 뺑글뺑글 돌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시실리 섬 밑에 있는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듣는 게 좋아. 응?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가려고 그랬는데 20배 이상을 온갖 고생을 다 해갖고 멜리데에 딱 도착을 했어요. 멜리데에 도착을 해서 그 원주민들에게 멜리데 도착하는 얘기도 제가 자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한테 저 사울 사공들이 도망가면 우리 모두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사공들로 도망하지 못하게 해요. 그 전에 이 멜리데에 도착할 때 가까이 됐을 때 14일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딱 말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배와 사람들을 지켜준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삶입니다. 예? 이런 확신으로 하루를 살아도. 그러고는 사람들 앞에 딱 서서 여러분들 먹읍시다. 일단 먹고 봅시다. 떡을 떨어서 탁 축사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서 사람들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상륙하려고 하는데 제수들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군사들이 제수를 죽입시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죽이지 말라. 헤엄할 수 있는 사람은 헤엄하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널빤지에 의지해서 다 육지로 나가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육지로 나가서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을 이제 추우니까 불을 피웠는데 그 나무단을 옮기다가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독사에게 물리니까 원주민들이 그렇게 말한, 저 사람 반드시 죽을 사람이구나. 그 풍랑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 독사에게 물리다니. 그 독사에게 물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끄떡도 없어.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생명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해독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극복력이 생명 속에 있습니다. 왜 지금은 뭐 감기를 무서워하면서 살아요? 감기를 무서워하면서. 왜 그래요? 생존은 생명력의 밑바닥을 생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추장 보볼리오의 아버지와 많은 병자를 고쳐줘서 사도 바울 덕분에 후하게 대접을 받고, 그러고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로마로 출발해서 멜리데 섬 위에 있는 시실리섬의 수라구사라고 하는 항구를 거쳐서 로마의 장화 제일 끝에 있는 레기온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요. 그 레기온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올라가서 보블리, 지금은 포졸리라고 불립니다. 보블리라고 불리는 항구에 도착해서 그 항구에서 육로로 조금 올라가면 세 개의 여관이 있다 그래서 삼관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르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상관 있는 도로가 비아 아피아라는 도로입니다. 로마가 제일 먼저 세운 고속도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고속도로. 그래서 개선 장군들이 개선을 할 때는 반드시 일로 와서 이 상관에서부터 로마로 한 40마일을 개선 행진을 하는 도로인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제수로 그 비아 아피아 고속도로를 걸어서 로마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개선하는 걸로 보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저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시는 분은 교회 헛다니신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할 때 나 알아, 저게 무슨 얘기지, 그분은 바로 다니신 거예요. 시비 거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인생 허비하시면 안 돼요. 인생 허비하시면 안 돼요. 맨날 교회 나왔는데 내 삶도 변하지 않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식이 복되지 않는다. 그 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또 그러니까 말씀을 거짓말로 여겨요. 자기가 말씀을 못 만나놓고 그 복을 못 누리니까 말씀이 거짓말인 줄 알아요.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게 절대로 안 살아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복을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번 새벽성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에너지가 올라가시는 걸 느끼시죠. 왜냐 그러면 성경을 만나시니까. 간접적으로 만나도 그만한 에너지가 있는데 직접 만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로마에 들어가니까 이 백부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죄수를 호송해 오는 게 아니라 이 유라굴로 풍랑을 거치면서 이제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아우구스도의 백부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셋집을 하나 정해서 가드만 하나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하우스 레스트를 시켜줬습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있지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유지들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이 도를 내가 이렇게 경험해서 전파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도 그 얘기 들었다. 그게 어디 가든지 반대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강론을 했더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요. 오늘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옆에 사람을 보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요?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초대교회 자료에 의하면 석방 후에 스페인에 갔다가 돌아와서 64년 7월 19일 네로가 로마에다가 불을 지르죠. 근데 이게 번져가지고 너무 엄청나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 죽였죠. 그때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합시다. 죄수 바울의 여정을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거품을 좀 빼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만든 바울은요, 다윗 그러면 무조건 위대하게 만들, 솔로몬까지도 위대하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 너희도 훌륭하게 되어라, 그런 말 하는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정직하고 적나라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인간성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어떻게 그것을 피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는 따라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 위대한 사람. 무슨 위대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과 저를,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비교한다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제가 훨씬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영적인 거 못 보면. 무슨 목회를 한답시고 고생하고 그냥 좀 초기에 잘 되는 듯 하더니 거기는 쫓겨나 버리고, 그러고는 가는 데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도시 전체를 복음화 시켰습니까? 10명, 10명 모이는 거 교회라고 세워놨어요. 거기에 복음이 전거됐어요. 무슨 복음이요? 원래 하나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나는 없어요. 지금 내가 현상으로, 단절된 현상으로 있는지, 하나님의 뿌리에 연결된 영원한 생명으로 있는지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 이러나 저러나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이 않아요. 뿌리로부터 피어나는 생명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겉모습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생명은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살고 살아서 역사를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사울의 얘기를 만나서 변화된 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2000년 후에. 바울의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지나가는 흔적도 볼 수 없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광의 길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시. 내일 아침에 인간 바울을 보시는데요. 인간 바울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편지를 읽어도 강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또 부드러워져 가지고 사정하다가 굉장히 양면성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특징이 환상입니다. 환상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환상을 또 이래요. 막 이게 특정한 종교 행위를 하면, 남보다 특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특혜를 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셔요. 계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때, 그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며 나는 누구인지 그것이 선명해져요. 제가 이제 지난번 목회를 할 때는 우리 하나인 교회를 하고는 정말 제가 제 생추어리에 간 적이 3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목회는 이상한 게 많이 갔어요. 제가 생추어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그 롱아일랜드 바닷가에 경치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호수처럼 많이 들어와 있고 숲도 있고 언덕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짧게는 30분. 보통 한 번 가면 1시간 정도. 오래 있을 때는 한 3시간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이요. 자연은 꾸밈이 없잖아요. 거기 가만 앉아 있으면요, 내가 현상의 거품이 쓰러지고 내 자신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이며 이 일이 무슨 일이며 이 일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대개는 남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 탓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내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 뿐이죠. 그것이 계시예요. 이상한 마술이 아닙니다. 정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에게 현실이 현실로 그대로 보일 뿐이에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현실을 현실 그대로 못 봅니다. 항상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은 걸로 비틀어놔야 돼요. 항상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 탓이다 이렇게 비틀어야 돼요. 계시는 그런 삶에서 정직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만나나 내일 아침에 보실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불운한 길이었습니다. 이 3차의 전도 여행 동안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위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가문의 수치, 완전한 실패자. 자기는 사도라고 하는데 그나마도 교회가 인정을 안 해줘서 반쪽 사도. 그 사람이 죄수로 잡혀서 로마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인류 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는지 몰라. 그러니까 남보다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든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기에 보내신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기가 눌려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등산하는 사람이 험하다고 불평하겠습니까? 힘들지만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명 만나나? 매지가 없어요. 성경을 만나십시오. 성경을 만나십시오. 만나라고 했습니다. 만난다는 건 자초지종을
다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멜레데가 나오면 내가 멜레데는 모르겠다. 뭐 멜랑콜리는 아는데 그럼 사전 찾아서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시간과 공간의 레퍼런스를 하루에 한 줄을 읽으셔도 분명하게 읽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특징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달라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는 말이다,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건을 적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건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만나면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뚜렷해지고 내가 뚜렷해집니다. 이상하게 당당해집니다. 교회를 나와야 종교 행위로 알고 나옵니다. 설교 듣고 개념 이해하려고 나옵니다. 그런 목회 사도 바울 당시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인생 낭비를 엄청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결정하십시오. 3년, 5년, 7년 자기 마음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왜 내가 창조되었으며 왜 이 자리에 보내졌는지. 여러분, 사명이란 위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하다 작다라는 건 다 현상의 세계예요. 본질의 세계에 가면 모든 것이 소중해요.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로 소중한 것이고요, 큰 나무는 큰 나무로 소중한 것이고, 본질의 세계에서 작은 나무가 큰 나무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꼈더라, 그런 거 없어요. 내 사명 발견하면 돼요. 내 사명은 아주 소박할 수 있습니다. Usually it i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박한 사명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를 초월시키고요,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참 열심히 7년 반을 달려왔습니다. 지금부터의 얘기는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모아놓을 수 있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자신으로 피어날 수 있는가. 계속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수치심에 시달리고 와서도 된 척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스러움이 있습니다. 성스럽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입니다. 반대를 생각하시면 압니다. 추하다, 반대가 추하다. 왜 추해져요? 욕심을 부리면 추해집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욕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내려지면 생명의 성스러움이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는 명품 사기 위해서 생애 전체를 바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명품 아무리 많이 드셔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명품일 때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명품 아닌데 명품 들면 더 비참해지지 뭐. 사실은 그 잡지를 읽다가 아리클이 나왔는데 명품에 3요소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브랜드,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소성, 레리티, 거기서 몇 개를 만들었느냐. 그 뭐 무슨 핸드백은요, 그 회사에서 가장 그 뛰어난 수제로 딱 10개 만들었답니다. 딱 10개 만드는데 핸드백 하나에 1200만 불이래요. 그래서 그 정도면 나도 우리 궁정은 성도에게 내가 하나 사주겠구나 그랬어요. 핸드백 하나면 우리 교회 2개 짓네요. 세 번째가 애프터 서비스래요. 그 핸드백은 10대, 20대가 지나도 잘못되면 그 회사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한대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명품이더라고요. My brand is God. My brand name is God. 그 다음에 희소성은 딱 나 하나 만들었어요. 딱 나 하나 만들었어요. I'm not gonna be a copycat.
아무리 뭐 위대하게 보이는 목사님이 계셔도, 아무리 성공한 목사님이 계셔도 I don't want to copy anybody because God made me who I am.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는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을 하셨어. 난 명품이지. 그래서 명품 안 들고 댕겨. 그래서 궁정한 성도님한테도 내가 사드리려다 그냥 안 사줬어요. 옆에 분에게 제가 명품입니다. 명품으로 삽시다. 명품으로 누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